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33장은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교회인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으로 괴로울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은 늘 편안하고 여유가 많고 무사 안일 같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수시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의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교훈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절에서 묘사하는 자는 아수르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이런 말은 없지만 이 전후 문맥 이제 그 이전 내용들 그리고 이후 내용들 보면 아수르에 대한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수르로 보입니다. 이사야 당시 최강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이게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1절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동안 학대하는 쪽이었어요. 속이는 쪽이었어요. 더구나 다른 나라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았었어요. 속임을 당하지 않았었어요. 보통은 다른 나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여서 그 복수심으로 칼을 갈다가 다른 나라를 학대하고 공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를 학대해요, 괴롭혀요, 속여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얻어요. 그 나라의 잔인함과 무정함이 드러나는 그런 설명이죠.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개인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죄냐 아니냐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그 요약된 그런 법입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선을 지키고 존중했더라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런 저주의 말은 듣지 않았겠죠.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군사력과 백성들을 잘 살도록 경제, 문화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나마 그 나라는 더 오래 존속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복된다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태도로. 그리고 큰 나라가 되고 보니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왕들이 그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어 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왕권을 강하게 만들고자 보여주는 것이 다른 나라를 학대하고 속이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후에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학대할 힘을 상실할 것이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때가 오면 다른 나라에게 도리어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새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보면서요. 그 이전의 동맹국들, 그 동맹국, 우방국, 친구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뭐라 할까요? 굉장히 돈 주고 또 어, 사지 못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맹국들에게도 다 관세를 때려요. 예, 관세 전쟁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게 미국의 또 다른 주라고. 제가 보기에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캐나다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 들어오라 그러고 덴마크랑 그린란드에게 미국 쪽으로 붙으라고 그러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넘기라고 그러고 거의 뭐 폭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인데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을 더 하겠다고 그런 말들을 또 흘리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어요. 예, 떠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해도 너무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학대하고 속이는 짓을 하면 도로 당하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미국을 발전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도리어 후퇴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닌가라고 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죠. 나라든 개인이든 어느 단체든 공동체든 교만하면 화했을진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 앞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교만해요. 어떤 나라가 교만해요. 어느 조직이 교만해요. 그러면 멸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개인이 망했다면 문제를 진단하면 교만이 그 밑자리, 그 기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2절에서 교훈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2절은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결국에는 심판하실지라도 당장 지금은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구약교회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영적인 싸움은 결정 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염려할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오직 감사와 오히려 감사 기도해라. 예. 염려가 생길 때 오히려 감사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밤낮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그 이름 뜻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나는 나다. 이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나왔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고용을 했고 월급을 주기 때문이죠. 회사가 유지되는 이유는 일감을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감을 주는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회사의 물건을 찾고 구입하고 소비해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비자들이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경제 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기 때문이죠. 각 가정마다 경제 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이나 나라 경제 구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 누군가의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찾아왔던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기도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거나 기도 시간을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조급함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화끈한 심정으로 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 내용들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못 봐요. 부분적인 것만 봐서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또는 급한 마음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둔감한 신, 내가 떼쓰지 않으면 내 쪽으로 관심을 주지 않는 신,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거친 항의를 해야 우리에게 좀 관심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을 적게 하더라도 간청하면 간절히 청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름다운 기도죠. 남유다 왕국은 종종 이방 나라를 의지했거든요.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유다 왕국이 한 일이 뭐냐? 아하스 왕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동맹을 깨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국이 한 게 뭐예요? 이제는 남쪽에 강한 나라,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상 나라들은 다 소용이 없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팔이 뭡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대예요. 시편 30편 5절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밤은 깜깜한 시간이잖아요. 그 운유적으로 하는 거죠. 밤은, 저녁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울음과 고난과 환난과 또 회개의 그런 시간대죠. 그런 아침은 뭐예요?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운유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밤은 죽을 것만 같고 고난과 환란이 심해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절망의 시간대예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뭐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3절부터 6절에서 교훈합니다. 3절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기서 민족들과 나라들은 아수르 밑에서 그 연합군을 이룬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뜻합니다. 아수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여들었던 민족들과 나라들이 주께서 치심으로 도망하고 흩어진다는 거죠. 오늘날도 전쟁을 하려면 1대1로 전쟁하지 않거든요. 그 연합을 이루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같은 그런 친러시아 나라들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여러 나라들로부터 도움받고 그렇게 전쟁 치르잖아요. 사절 보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마도 아수르를 치는 나라는 바벨론이 될 겁니다. 그들이 황충과 메뚜기 때같이 더 많은 인해 전술로 아수르를 공격할 날이 온다는 거죠.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의 남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보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죠? 이 세상은 허무해요. 세상에서 1등 되는 걸 추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인기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가고 나라에서 1등 자리에 올랐는데 교만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늘날 한국에서 뭐라 할까요? 최고급 인텔리 또 최고 학벌 또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할까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 또 교만 충만하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 세상의 헛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허무함의 끝판왕이고 교만으로 망하는 인생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배로운 가치예요. 그게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